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모세와 이스라엘은 방향을 틀어서 에돔을 우회하여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두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담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모세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 약속의 땅에 가려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자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길은 아다란 길이었으며 번역하면 정탐꾼의 길입니다. 이는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사용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라세 왕이 승리했으며 이스라엘 사람 몇몇을 생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이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참는 모습은 왠지 낯설지 않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탐꾼의 길로 걸어갔던 가나안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40년의 광야길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이 가나안 정탐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역의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는 믿음과 순종을 갖춘 세대였으며 이들을 통해 앞으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순종과 승리의 행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고백으로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심으로 이들의 앞으로 마주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략과 무기와 군사의 수로 그 승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불순종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의 길에서 만난 아라세 왕과의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린 지금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행군하였습니다. 에돔을 지나는 것을 거절당했기에 호르산에서부터 홍해로 향하는 길을 따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홍해는 홍해의 최북단에 위치한 엘랏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걸어야 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표현은 마음이 짧다 혹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열악한 환경에 인내심이 바닥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즉 조급하게 만듭니다. 특히 편안한 길을 거절당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때 우리의 인내심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원래는 에돔을 통과하는 길로 가려 했습니다. 곳에는 왕의 큰 길이 있었고 형제 나라인 에돔에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연히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 왕은 거절하였고 이스라엘은 에돔의 땅을 우회하여 험한 길로 가야 했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인내심이 바닥이 난 이스라엘 백성은 앞선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와 동일한 불평,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외칩니다. 처한 환경이 열악하다며 이스라엘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가장 심각합니다.
그들은 매일 먹어왔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거친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만나를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은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삶의 발걸음이 무거워도 아무리 이 땅에서 굶주리고 목마를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코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는 결코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목마름을 채워 주시듯이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을 들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십시다. 원치 않았던 그 길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은 강한 톡을 품고 있었으며 그 입으로 백성들의 다리를 물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마치 인내가 바닥이 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를 하찮다고 말한 그 입이 죽음을 부르는 입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뱀의 입이 곧 자신들의 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곧 모세에게 자신들의 입술로 범한 죄악을 고백하며 모세에게 대신 기도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생명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단 놋뱀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배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 때가 되어서야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실 수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10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포현 지역을 행진한 여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어떤 지역과 순서로 통과했는가 하는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모압 영토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수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냐에서 분명 출애굽 후 처음으로 계수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며 광야 40년을 방황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목적, 즉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긴 세월을 지나 요단강 동쪽의 모압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또 진을 치며 험한 세월을 보낸 것처럼 여겼으나 결국 가나안 동쪽 모압의 땅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느려 보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해서 진을 치고 행진했기에 주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이르렀던 것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모여 결국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르지 않은 일상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에돔의 편한 길로 인도하시기보다 험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과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과 말씀의 순종이 능력이며 생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치 않았던 험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반복되는 광야와 같은 일상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종착지에 이르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